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여호와를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만만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째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설케 하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신받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오절을 힘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강에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도록 축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부시부석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사오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심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 말을 행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시기다. 그 길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일어난 첫 시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예배를 또한 받아주시길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 더럽고 추악한 죄악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송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11월 감사의 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리시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좌표를 또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고 미국 땅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서 많이 혼란된 것이 다 회복되고 더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조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흩어져 복음 전가는 성수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주신 가정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든든히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로다. 하나님의 평생에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질병과 고통받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주여 저희를 나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오늘의 귀한 믿음의 권속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육으로 함께 하시고 친교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가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 쓰임받은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주신 하나님, 일찍이 청교도들 이 땅에 와서 논문 오시를 부려 기쁨의 달을 거두게 하신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셨사오니 새롭게 들어서는 행정부의 아버지 모든 수반들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누려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잘 감당하여 미국 땅이 더욱더 든든상하며 세계 감당으로 계속 이상을 감당할 뿐 아니라 만국의 복을 증가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족을 교대해 주시고 아버지 아픔과 고통하는 북한 농부들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 만나는 거지만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의 복을 증하여서 터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11월 12월 달에 복이 생각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는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증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을 주셔서 끝까지 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리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믿음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봤지만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신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곳에서 찾아가셔서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창조의 손길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 분복의 축복을 누려 아버지 들어간 나와 기쁨과 충만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영원같이 지키시로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출입이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복 주신 하나님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평강을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눔을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앞주어서 신 교회를 세우셨사온즉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고수하고 진리 가운데 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이제 선거가 끝나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 가운데 이제 향후 4년 동안 미국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신 모든 행정부의 수반들,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족을 구해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의 아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또 뗄감이 없어서 추위에 떨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복된 나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 수소를 주께 위탁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31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을 위하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장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부어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 일어서셔서 세상 끝까지 나를 영원한 그 나라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때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방문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자매님,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집사님 같이 직장 동료세요? 예, 직장 동료로 섬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에 하와이에 자주 오십니까? 자주 오세요? 예, 오늘 오셔서 이번에 오셔서 많은 누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만은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우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추수감사절 절기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봉투를 끼워드렸죠. 봉투 끼워드리는 것은 준비하시라고 그냥 앞에 와서 그냥 당장 드리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액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나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 모임 있습니다.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올라가시고 여자들은 다 나와주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별로 변화가 없어요. 한 주간에 5번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한 번은 꼭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제가 전화로 웨이크업콜을 걸어서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릴까요? 한 번만 나오세요. 5번 가운데 한 번만 나왔어요. 더도 말고 한 번만. 한 번 나오면 좋으면 2번 나오고 2번 나오면 3번 나오고 5번 계속 나오면 더 좋죠.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기도가 시작한 하루 되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회가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이제 와이키키 교회 가서 연합으로 되었지만 이제 금요 기도회가 우리 자체로 드리는 예배로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화요 기도회,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 우리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나오셔서 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참 사랑하셔서 이제 감사의 달 3번째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복받은 사람답게 살고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방문 중에는 예수의 자매님과 함께 하시고 방문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 귀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기가 막히는 장입니다. 스페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만든다면 그 반지 가운데서 로마서는 보석에 해당된다. 여러분,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뭐 몇 캐레트 정도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뭐 플래티늄이라든지 골드라든지 해놓고 거기다 딱 보석을 받습니다. 그렇죠? 보석을 받는데 그 보석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가운데 8장은 보석 가운데 가장 빛나는 그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읽을 때마다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을 받았어요.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 전통적으로 오복을 많이 얘기하죠. 오복. 근데 신세대에게 오복을 얘기하면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초복, 중복, 말복, 그 다음에 8.15 광복, 그 다음 9.28 수복. 복은 복이죠. 5대 복.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세대한테 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실 부모가 가장 축복이래요. 조실 부모. 종교가 아닙니까? 그 중에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기시고 일찍 돌아가시기 복이래요. 부려막심한 놈들이지.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자의 사서삼경 가운데 나온 얘기죠.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렇잖아요. 건강해야 되고 또 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덕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천수를 누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한자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전에 보면 오복 가운데 하나가 치아가 튼튼하다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전통적인 겁니다. 들어보세요. 오복. 첫 번째는 자손해복, 두 번째는 치아해복, 세 번째는 부부가 해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명당 자리에 묻히는 것이 복이래요. 근데 기독교의 그 신앙 가운데 어디든 묻혔든지 때로는 화장해서 강이나 바다에 뿌렸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 재림하실 다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명당 자리가 따로 없어요. 명당 자리. 근데 명당 자리 중에 하나는 저기 하와이까지 비치에 묻힌 분 몇 분 있어요. 명당 자리 따로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력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을 누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 1인칭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것이에요. 이게 누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가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나라가 궁핍하고 가난하면 백성들이 즐거울 수 없어요. 그렇죠? 경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정치가 제대로 정치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지만 법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정치예요. 근데 법은 있는데 전혀 법에 집행되지 않고 혼란함이 있다면 그 정치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논리예요. 신앙. 경제도 일시적으로 끝나고 정치도 일시적으로 끝나지만 신앙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얻는 답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경제 논리도 정치 논리도 잠깐 동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논리가 가장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가 든든하게 되고 강대국이 되는 건 최고의 복이 생각하지만 이것도 시험봅니다. 시험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호주에 가면 가장 흔한 것이 캥거루잖아요. 캥거루는 덩치가 큰 데 비해서 새끼를 아주 조그맣게 낳아요. 조그맣게. 그래도 그 조그맣게 낳은 새끼가 그 어머니 그 주번이 있어서 거기서 젖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자랄 때 거기서 쏙 뛰어나서 이제 분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냐요. 하나님의 섭리죠. 캥거루가 좀 처음부터 크게 태어나서 막 벌쩍벌쩍 뛰어야 될 텐데 아주 조그맣게 그것을 또 카메라를 넣어서 보니까 너무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이 캥거루 새끼가. 근데 거기서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그 주머니 속에 인기가 불편하면 튀어나와서 이제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이오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우연이지 뭐. 그것이 누가 만들었어? 우연이야. 뭐 빅뱅 때우리 폭발하고 확장되고 요즘에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다 살펴보고 발표하니까 모르는 것이 답이다. 모르는 것이 답이요. 과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답인데 우리는 뭐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참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벌써 망했어도 벌써 망을 알아요. 그렇게 정치자들이 뭐 부정부패하고 돈을 많이 떼어먹고 그냥 여러 가지 구구하게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도 민족대전에서 24시간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이 망할 것 같은데 위태로운 가운데 망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이 너무나도 경제가 부흥해서 공장이 많이 돌아가니까 세계에서 석유를 4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놀랬죠? 놀란 표도 안 합니다. 남북이 하나 돼가지고 공장이 넘어지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하시기 바래요. 네, 제가 바라기는 트럼프 정권이 입에서 그 4년 안에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믿든지 안 믿든지 나만 믿으면 됐지 뭐. 자,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래요?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누가 감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든든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리 아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므로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이 23편 2절입니다.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nap단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에 경험한 그러한 고백인 줄 압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큰 사람이고 너무 위대한 장군이고 다윗은 소년 다윗이에요. 그 당시에 아마 17, 8세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키도 뭐 작고, 그 다음에 여기 골리앗은 뭐 기록이 하면 아마 2m 25든 됐을 것이다. 막중하고 갑옷으로 채우고 투구를 쓰이고 칼은 거기에 키에 맞게 얼마나 긴 칼이겠어요. 칼을 차고 우렁차게 외치니까 다 점점 무서워가지고 다 쥐구멍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17세 된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가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네가 어찌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크고 무술을 잘해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되뇌했다고 합니다. 캐톨릭, 지금도 대단히 크지만 지금도 그 당시 캐톨릭은 무소부유한 집단이었죠. 거대한 조직과 세상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리 캐톨릭이 강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나.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선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는 바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 선물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하실 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가서 번제로 드리려 갔을 때 수양이 수풀에 걸려서 대신 드리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대신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재물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모든 비결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은사로 우리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만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했어. 이것이 바로 택정의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오르니까 내가 잡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손목을 잡아주실 거예요. 손목. 내가 손으로 맞잡은 것이 아니라 손목을 잡아주셨다니까요. 이 손목을 잡아주시면 내가 쥐락펴락해도 나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30절에 하니까 올라가 보면 미리 정하신 일을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의롭게, 의화, 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게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내가 태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해당되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죄가 있다고 해서 오늘날만 3심죄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때 심판대 앞에 재판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의롭다 하신 판결을 내렸으므로 마귀가 참수하는 것도 송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했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은 이가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대답은 분명하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어요. 과연 네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들이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계속 생각하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뜨끔했죠. 다 죄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슬금슬금 나가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다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대제사장 뭡니까? 율법의 그런 기록대로 이 여인은 돌로 치라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네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예수님의 중보사역입니다. 중보사역 네 가지.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사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중보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 자는 내가 바로 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무죄예요.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그곳에까지 올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네 번째 중보사역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 사역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도 교황도 목사도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으랴?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왜 복받은 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에요. 35절에 여기에 바울은 더욱 확신에 찬 5절로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 어떤 세상의 모든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변하고요. 인심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7가지를 다 합쳐도 이 이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었죠.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해서 3차, 4차 선교여행을 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의 고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어떤 고난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고 또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고 가는 곳마다 위험을 겪어서 강도의 위험, 신의 위험, 그 다음에 또한 강의 위험도 겪고 광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썼지만 칼도 그 모든 것도 다 그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4차 전도여행이 사실은 뭡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 가기 전에 40명의 소위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금식 결사대가 생겼어요. 40명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묘하게 분봉왕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순교하면 실패했다. 병들으면 실패했다. 병들었다 죽으면 실패했다. 그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오늘 이 말씀을 대보면 그 모든 환난, 고통,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 그래서 여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도살할 양을 볼 때 그 양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할 양은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경우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번째로 보면 모든 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었어요. 현재 고난을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한 걸음 더 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을 때도 외롭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특별히 이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육신의 가시, 그것이 만질인지 위장병인지 뭐 또 간질병인지
여러 가지 소리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불치병이었다는 사실이. 그러나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 그래서 3번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순교사를 감당할 때까지 순종하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넉넉히 이긴다. 내가 약함으로 주께서 강함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왜 환난과 고통이 드냐? 이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영광로에 여러 가지 광석이 들어갔을 때 그 광석의 그런 비등점을 지나면 순수한 광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황금에 대한 그런 비등점이 지나면 거기에서 순수한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요. 불순물 찌꺼기가 없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할 때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에 정금같이 나오게 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나무가 있는 반면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쓰러지지 않는 나무 가운데 레그우드인가요? 캘리포니아.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20m까지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뿌리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뿌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보니까 한 뿌리가 있으면 넘어갈 텐데 뿌리가 옆에 있는 뿌리를 연결하고 마치 반연추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더욱더 여러분을 더 연단나시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믿음에 돈독하도록 순수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세요.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모든 것 질병도 고통도 실패도 아픔도 괴로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오늘 31절에 시작할 때 누가라는 것이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로 시작해 넉넉히 이기니라고 끝나요.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통을 주면서 그것을 즐기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내가 확신하노니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가능성이야.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내가 믿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곤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10가지 예를 들어요. 10가지 예를 들었는데 8가지는 서로 2가지가 짝을 이뤄요. 네? 첫째 짝이 뭡니까? 사망과 생명.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은 생명이 태어나고 죽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둘째 짝이 뭡니까? 천사와 권세자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고 권세자는 사실 공주의 권세자는 우리를 방해하는 자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셋째 짝은 뭡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다. 현재를 비롯해서 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짝은 높음이나 기쁨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될 때도 그렇지만 안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냅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높으나 아무 다른 목록이 없을지라도 수많은 것이 우리를 겁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붙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성화의 과정을 지금도 겪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소서.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복받은 자들이요 이 복을 만 백성에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고백하며 나가는 진정으로 복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어서셔서 우리 치유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사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저들 아버지 일일이 아버지 오른만 주시고 깨끗하게 주시고 원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존귀하옵나게 신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병의사 되신 하나님,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강건하고 건강한 가운데 주께 영광 참된 귀한 믿음의 신뢰 다득이 없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오르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감사의 달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믿사옵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고백하며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께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받은 복을 만 백성들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간의 건강 유신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충성신하는 귀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